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변화산을 우리들이 참 은혜스럽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산을 통해 우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채워야 될 때입니다.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오늘부터 레디컬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6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올 한 해 주제가 계속해서 레디컬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첫 시간 복음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사실은 48절까지의 전체의 말씀인데 다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떤 분의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깨하고 소금하고 더하면 뭐가 되죠? 깨소금 너무 잘하시네. 네. 깨하고 설탕하고 합치면 네? 깨달음. 제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 그래,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필요하겠다. 복음은요, 자유케 하는 말씀인데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들 속에 깨달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과 반대되는 단어는 율법입니다. 늘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법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숙되지 못한 표가 아닐까.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법이 있을까? 저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법 없이 기쁘고 법 없이 아름답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와 그리고 정부에서 그 입법한 규제법들이 정부 법안만 지난 몇 년 동안 690건,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한 게 1663건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은 규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얼마 전에는 선행학습금지법에다가 우리나라에 성형금지, 성형연령기준법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들이 미성숙한가? 우리가 이렇게 규제를 만들어야만 되는 것인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법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면 우리는 자유를 잃고 우리들이 그만큼 미성숙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기는 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대하여, 그것이 악은 아닌데 잘못된 율법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그 전통을 깨고 율법을 비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만나라 라고 하는 율법을 깨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의 내면을 보지 않고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 소위 스펙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훌륭한가, 우리는 외적인 직분을 보기도 하고 우리들이 외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죠. 율법의 우상이 깨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레디컬 가스펠,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들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베드로가
막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어야 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옵니다. 배고픈 중에 내려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율법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리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우리들에게 굳어진 신앙의 전통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제 경험에 의하면 그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먹어라. 3번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고 있었고, 베드로가 만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고넬료에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은 불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의 전통과 율법으로 거절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고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려 여러분들이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율법적인 신앙이 다이나믹을 잃어버리고 율법적인 신앙이 그렇게 고루해지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못마땅했습니다. 왜? 그들의 율법을 깨고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데도 그들은 그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쁜 자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우리들에게서 비로소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메시아 대본에는 예수라는 인물이 안 나와요. 우리 메시아는 낙오자들과 어울려 다니지도 않고 규율을 어기지도 않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도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종교에 위협을 가하지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지도 않아요. 메시아는 자신의 명예를 경시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그렇게 자주 드나들지도 않아요. 그게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아는 그렇게 해요. 이 메시아는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으려 할까요? 사실은 편하게 살려는 의도와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의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게 지시하시기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시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내 마음대로 정해놓은 대로 살아가고 저 사람은 나쁜 놈이고 이 사람은 내가 사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편한데, 복음은 우리를 편하게 살라고 놔두지 않고 복음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일본에서 혐한 시위가 일어납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살 테니까 외국인들 들어오지 말라,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복음의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에 왔는데
그들이 신앙생활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또 다른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인디안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들의 법을 만들고 흑인들을 그들이 노예로 삼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게 그들을 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그 차별과 모든 것을 다 깨셨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앞에는 누구나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잣대로 만들어놓은 그거 다 없애버려야 복음이 우리들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차별이 아니라 포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사명을 다했다 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들어가셔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가장 강력한 인종차별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물을 달라라고 하는 말조차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 남자와 말을 한다? 이거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셨지만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서 모든 장애와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율법적인 틀이 깨어지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이 종종 상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맘상하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 믿으러 왔다가 상처받는 건 다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사를 와서 저희 교회에 등록한 분도 있지만 요즘 참 많은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런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들이 상처받는 것, 누군가는 상처를 주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안 되는 일이 우리 교인들하고 이루어지는 일이 별로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처를 받으면 장로님들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누구한테 상처를 받냐?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의논하면서 우리가 의지가 꺾이는 일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다. 교회는 목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전 그때부터,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저희 만나교회처럼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관계 좋은 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진짜예요. 진짜. 제가 문제 있으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제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네 뜻이다. 깨어지니까 알겠더라고요. 안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게 괜찮은 일이구나. 내 권력의 의지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구나.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논쟁의 씨앗들이 무엇입니까? 누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부모님들 많죠. 자식들 키우면서 자식이 말 안 들어서 막 혼내고 때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양심의 손을 얹고 가만히 깊숙이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혼내는가, 내 말 안 들어서 혼내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자식이 나쁜 것 때문이게도 혼낼 때가 있었지만 내 말 안 듣는 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이놈이 내 말을 안 들어? 우리는 권력을 휘둘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좀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야망이기도 합니다. 내 뜻을 이뤄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하고 싶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그런 욕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누르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가 못 참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천체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였거든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목회를 하기보단 저는 다른 교회보다 더 잘하고 싶었어요. 만나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뛰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잃어버린 평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 속에 있는 이 권력의 의지, 이것은 내 속의 율법이었고 내 의였어요. 제가 완전히 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너는 지금부터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라. 좋은 목사가 되면 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교인이 되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변화산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변화산에 참석했던 많은 교인들이 울었습니다.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의 설교 모습, 그 안식년을 떠날 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교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요양원에 가신 저희 어머니의 모습도 옛날 교인들에겐 또 마음 아픈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저희 아버님이 담임 목사 시절에 저는 기획 목사로 있을 때 진짜 부자간에 같이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 되면 저희 어머니가 아침을 늘 이렇게 차려주셨는데 그 밥상 앞에서 많이 다투었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래야 되느니라. 안 된다니까요. 이래야 된다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님, 네가 뭘 알아? 내가 평생 목회해왔는데. 아예 안 된다니까요. 내가 담임이야.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담임이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싸움이 끝났어요. 싸움? 약간의 갈등? 저희 아버님 쓰러지셨어요. 요양하는 동안 회복이 안 되실 줄 알았는데, 그 교인들에게 후임자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후임자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다 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억울하시기도 하셨겠다. 내가 이렇게 날 줄 알았으면 이게 빨리 은퇴 안 하는 건데 다 나셨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처음 한 일이 강단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제 세대의 목회를 생각하면서 저는 설교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선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단을 낮췄고 빨간 카펫을 베이지 색깔로 바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강단을 이렇게 허물 때 저에게, 너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해야죠.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냐? 해야죠. 진짜! 제가 담임이거든요. 그래서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 제가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야 됐을까? 그렇게 내 뜻을 이뤘어야 됐을까? 조금 늦게 간다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뜻을 이루려고 우리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정말 복음적인가? 아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조금 더 누군가를 헤아릴 수 있고 그 마음속에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들이 복음 앞에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들이 조금 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복음적으로 우리들이 레디컬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권력이 내 의지가 우상화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실패를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신앙인들의 다툼에 대한 문제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기 싫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싸움도 절대적인 악에 대한 문제보다는 내가 지배권을 가지기 위해서 싸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인정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복음을 잘 전하고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손수건만 던져도 그걸 만지고 병자들이 낫는 그의 능력 가운데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핸디캡, 그게 가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 가시 이것 좀 제해해 주세요. 내 목회에 이게 진짜 단점입니다. 하나님,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3번씩이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가시를 제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 자유함을 얻는 순간입니다.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시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시작하며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가시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랍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권력 의지에 의하면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보다 나아져야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자유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누르고 나면 다음 사람을 또 눌러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누르고 나면 누군가 나를 따라올까 봐 겁나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이건 도대체 우리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의 약함이 이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최선을 다해 사용해 주심이 너무 감사함으로 고백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지 못하면, 내 약함을 내어놓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교정되지 않습니다. 교정되지 않는 인생은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그가 꿈을 꾸고 사람들에게 꿈 해석을 합니다. 모조리 죽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우리들이 복음 안에 서지 않으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하나님이 어쩌면 다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저 그럴 수 없습니다. 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결국 베드로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의 율법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기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잣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 그의 목회에서, 그의 사역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면 괜찮아지는 것이구나. 그는 목회의 새로운 삶의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힘을 가져야 평안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은 반대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만나교회, 우리가 속한 감리교단, 우리 교회들이 모두 있는 한국교회, 부끄러움을 숨길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부끄러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끄러움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것이 복음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리교 목사로 웨슬리의 신학을 배우며 그 전통이 너무 자랑스러운데 지금 감리교 목사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저희 감리교단 안에 지난 6년 동안 교단의 장을 뽑는 선거 때문에 6년 동안 파행을 거듭하면서 이제 교단 법을 벗어나서 세상 법정까지 끌고 와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리고 교단 개혁을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힘을 가지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힘으로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힘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내가 권력을 잡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려놔. 이제 내가 일 좀 하자.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 내가 좀 하자. 내가 좀. 언제까지 너네가 할래? 오늘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들이 손을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들이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들이 바라보게 될 것이다.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내 권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십시오. 그때 우리들에게 자유함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구약에 보면 하루를 생각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별을 지으시고 해도 지으시고, 근데 그 창조의 일마다 꼭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구약에서, 이 성경에서 하루는요, 우리 인간들이 모든 활동을 멈추고 그 다음 날이 될 때 하루가 인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 잘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하루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하루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일을 쉴 때 하나님의 하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가장 강력한 우리의 힘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었던 놀라운 사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평안함을 우리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너의 힘이 무엇이냐? 너의 의지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 돈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죠.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말과 은행에 돈이 없다, 뭐가 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합니까? 어느 게 더 불안하세요? 우리는 돈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이만큼 있으면,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잠언 18장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단지 그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욕구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들이 성을 쌓아도 그 돈으로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욕망이 찾아올 뿐입니다. 로또 하나 당첨되면 우리의 인생이 로또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소득을 분류했을 때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비율이 훨씬 높답니다.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관원, 예수님의 말씀에 요지는 그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였고,
성경은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떠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슬퍼하며 떠나가는 그 청년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내 마음이 아프구나. 네가 그건 놓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마음이 참 아프구나. 오늘 레디컬한 복음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너희의 의지의 대상과 너희의 권력의 대상과 너희들이 놓지 못하는 것을 놓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복음 앞에서 우리들이 결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익사이팅한 다이나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복음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우리들이 순종할 때,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할 때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이제 앞으로 5주 동안 더 하나하나 레디컬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놓지 못했던 그 권력의 의지, 이건 내가 놓으면 내가 망가질 것 같았던 것, 그거 한번 더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이제 일하자, 내가 이제 해보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정말 너무 좋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확신이 있지만 두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들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 봅니다. 복음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부담되는 일이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심령, 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Soul from Spirit.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우리의 혼과 영혼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골수,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무릎에 있는 관절 생각해 보세요. 관절은 눈에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골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이것이 진짜 혼인가 진짜 영인가가 구별이 되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존재인가 죽은 존재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웃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는 이유가 무엇이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상과 무엇이 다른지가 분명하게 복음 앞에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양날의 날카로운 검이 우리를 쪼개는 것처럼 복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서 그런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들 냄새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향기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우리가 냄새나는 사람인지 향기가 나는 사람인지도 구분이 돼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것이 정말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가 구별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는 것,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 책을 보면 돈을 좀 벌 것 같아요. 제가 이 책 보면서 이 책 보면 돈 벌겠다. 디퍼런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문영미 씨가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문영미 씨가 쓴 디퍼런트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많은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물건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자꾸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또 개발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가전제품 하면 우리 삼성과 LG가 참 유명한데, 두 제품이 점점 진화해서 발전해 가는데, 여러분들 가전제품 사러 가면 삼성하고 LG하고 다른 게 뭐 차이가 구분이 되세요? 거의 똑같아져요. 우리는 차별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똑같아지는 거죠. 요즘 리모트 컨트롤을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기능이 많은지 그거 다 써보지도 못해요. 그죠? 핸드폰도 세상에 뭐 그렇게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써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역차별,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한 거,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책에다가 메모를 했어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뭐 조금 나아지려고 해야 그렇게 나아지는 것 없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고 조금 더 공부 잘하고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돈 벌고,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차별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냐? 아니요. 우리가 복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복음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과 다른 그 무엇,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 그것은 거룩함이고, 그것은 복음 안에서 단순해지는 것이고, 복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무엇,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독특함이 우리들에게 드러나야 한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 그 독특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개인과 교회,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화목하지 못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요, 늘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욕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만인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들에게 불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우리를 교정시키시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것이 복음을 사는 거예요. 지난해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죠.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참 좋은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로렌스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런 글입니다. 평신도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교회답게 보이는 건물과 그들 보기에 성직자답게 성장한 목사와 평소 몸에 익은 스타일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그들 혼자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어 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니 때로 믿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속마음을 보면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그래요.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말씀 앞에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 앞에 깨어지려고 하지 않고, 말씀 앞에 책망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들이 영향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지도 우리들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아니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 변화의 대상이 내가 되는 건 싫은 거예요. 내가 변화됐을 때 그런 두려움들도 우리들에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꿈을 참 많이 꾸죠. 저는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제 안에 있는 욕망, 그게 참 사라지지 않는구나.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욕망이 있으세요? 아마 우리들에게 욕망이 없어졌다면 아마 죽은 존재일지 몰라요. 우리들 속에 끊임없이 꿈틀대고 있는 욕망이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싶고 낳고 싶은 그런 명예욕들도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힘들고 괴로운 것 가운데 하나는 제 속에 그런 욕망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해도 제 속에 끊임없이 꿈틀대고 있는 이런 욕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속에 이 욕망의 문제, 이거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 욕망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한 욕망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저에게 있어서 선한 욕망이 무엇일까? 하나님, 여기에 설교를 하며 제가 예배하며 여기에 목회를 하며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가 하나님, 이 말씀과 이 예배 가운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삶이 변화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욕망으로 제 욕망을 좀 바꿔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사라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교정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책망할 수 있을 때 그 말씀에 우리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어제부터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많이 좀 가르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가르치지 마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만나교회 장로님들 참 훌륭하다. 아멘할 타이밍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교회 장로님들 참 훌륭하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저는 가르치려고 했는데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동안 말씀이 스스로 반응하고요, 말씀 안에 반응하는 그 이야기들 들으면서 야, 정말 장로 될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장로가 됐구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철저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소그룹 성경 공부를 3그룹으로 나눠서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합니다.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들 속에 꿈틀거리며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앞에 동일한 꿈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관심과 동일한 비전을 가지는 것이다. 몇 년 전 저희 교회에, 지금 부평에 있는 부강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김상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저에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예화였는데, 이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사모님이 막 손짓 발짓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정신없이 그걸 보니까 그냥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애를 잊어버렸구나. 어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고 끝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같이 찾아주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같이 예배를 마치고 흩어져서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시장통으로 아이를 찾으러 다니는데 글쎄 어떤 교인이 시장 한 구덩이에서 떡볶이하고 오뎅을 먹고 있는 걸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밉더래요. 나는 이렇게 속이 타는데 저 인간은 떡볶이하고 오뎅을 먹고 있구나. 그 속이 타더래요. 교회 들어왔는데 아직 아이를 못 찾았어요. 근데 한 교인이 땀을 펄펄 흘리고 오더니 목사님, 아직도 목사님 아이를 못 찾았는데 목사님 저녁 먹고 계속 찾아봐야 되겠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대요. 연말 당회 때 집사 권사 세울 때 보자. 그리고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자,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아무도 그 부모의 마음만큼 안타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애쓰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내 발걸음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 모든 사람,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벌써 한 10년쯤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사할린에 영성훈련을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사할린에 갔을 때 제가 참 놀란 건 러시아, 정말 이 세계를 양분하고 그 힘있던 그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 있는가. 사할린에 있는 그 러시아 사람들 알코올 중독이 되고 또 그 후유증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스트로크를 맞아서 이렇게 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비참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마음 아픈 고려인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징용으로 끌려와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다 배를 타고 돌아갈 때 그들이 약속했거든요. 여러분들을 반드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할린의 언덕에서 하염없이 배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그렇게 거기서 늙고 죽어갔어요. 그곳엔 우리 민족의 한이 서린 곳이고 아픔이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그곳에 영성훈련을 인도하러 갔을 때 그런 무너진 제국의 아픔들과 우리 고려인들의 한, 그런 것들이 정말 느껴지는 암울한 곳이었어요. 근데 4일 동안 영성훈련을 인도하며 그들의 표정이 바뀌는 걸 보았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에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이들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고 이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구나. 그때 10일 동안 우리 4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여름에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하나 있는 곳에 40명이 열흘을 묵으며 영성훈련을 인도했어요. 그때 우리들에게 가졌던 그 기쁨, 그들을 바라보며 누렸던 행복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아니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느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목회를 하며 거룩한, 제가 그렇게 표현하면 거룩한 부담감 참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제 주변에 제가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제 아내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좀 오지랖이 좀 넓다. 저한테 뭐 이렇게 다 도와야 되고 다 뭘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왜? 제가 남을 돕다가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돕는 걸 그렇게 선의로만 받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그게 너무 버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너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저희가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NGO 단체를 시작하면서 제가 참 망설였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들에게 작은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는가. 몇 개월 전 제가 뉴욕에 유엔을 방문하고 나서 뉴욕의 총영사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뉴욕 근처에 사는 한인들이 60만 명이 이제 넘어섰답니다. 1년에 누군가를 돕는 그런 자선을 위해서 기부금을 이렇게 걷는데 한인들 60만 명이 내는 돈이 1년에 200만 불에서 300만 불을 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들 많다고 느끼는지 적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 사람들도 한국 대사관에 와서 무슨 행사를 하니 후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요, 후원을 잘 안 한답니다. 이유는 우리는 아직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처음 이민 왔을 때 힘들었던 그때의 생각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베풀 수 있고 우리가 얼만큼 우리들이 나누어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들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가 그거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형제가 있는데 형이 동생에게 차를 한 대 이렇게 사줬답니다. 그걸 보고 한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하더래요. 아유, 저 사람은 참 좋겠다. 형이 차도 사주고. 여러분들은 차를 선물 받은 동생이 부러우세요? 차를 선물해 준 형이 부러우세요? 진짜? 우리는요, 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 저 동생 참 부럽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얼마나 부러운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를 선물로 주기로 하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십자가 돈 꽤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에게, 가정들의 이 십자가를 주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되겠는가. 그동안 우리 교회는 무슨 행사 때마다 늘 누구를 돕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돕는 것, 긍휼한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돕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십자가가 그 가정에 있어야, 복음이 그 가정에 있어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가 꿈꿔야 될 비전이 아니겠는가. 세 번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의 순전함이 드러난다. 이건 참 영어 단어 중에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순전함, 일관성 있는 것, 감동을 주는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들이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우리들의 삶의 일관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납니다. 제가 성경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구약에서는 다윗입니다.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일관성 때문입니다. 닮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다윗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몇 번의 기회가 왔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당신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어진 기회를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적어도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은 세상이 주는 기회와 하나님이 주는 기회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일 다윗이 그때 사울 왕을 죽였더라면 쉽게 왕이 되거나
쉽게 권력을 얻을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얻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며 그를 위해 목숨을 걸고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의 순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가장 큰 능력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와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정말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언젠가 TV에서 드라마를 잠깐 보게 되었어요. 아마 그게 뭐 그런 거 있죠. 뭐 부부 싸우다가 뭐 이렇게 뭐 이혼, 이렇게 뭐죠? 사랑과 전쟁.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여자가 남편을 의심합니다.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뭐 싸우다 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둘이 이제 헤어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지막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고 공원에서 밤에 이제 둘이 만납니다. 근데 남자가 그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옷을 탁 제끼는 거예요. 거기에 신혼여행 때 입었던 커플 티가 딱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아내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걸 딱 펼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가슴에 너의 얼굴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생각하겠니? 그 얘기에 이제 여자가 남편을 다시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내 가슴에 너의 얼굴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생각하겠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거였어요.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의 가슴에 복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복음을 산다고 하는 것, 복음을 전도한다고 하는 것,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머릿속에 사무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무엇, 그게 복음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면 뭐 필리핀, 중국 이런 데 가면 청년들이 참 전도 잘합니다. 노방전도 가서 사람들 데리고 와 전도해, 잘 나가서 해요. 근데 여기 장미마을에 풀어놓고 지금 해, 그러면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을 겁니다. 근데 왜 말도 안 통하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데 가면 전도를 잘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 다 하고 우리가 떠나가면 또 몰라요. 우리를 아는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눈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알아보는 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전한 우리가 일관성 있게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일이죠.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첫 시리즈 설교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이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셨다. 저는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교회가 유일한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배우는 이유, 그리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 복음과 여러분들이 몸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를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분명히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12명의 제자들부터 시작한 그 공동체가 300년 만에 온 유럽을 복음화합니다. 당시에 복음을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헬라어는 케룩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케룩스라고 하는 말은 뉴스 전령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에 황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작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소식을 전하는 게 그게 케룩스입니다. 복음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케룩스가 되었던 사건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케룩스가 되어서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때,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멋진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경쟁 상대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별화되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교회이며 우리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요.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양이 된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늙거나 병들어 죽으면 교회도 끝나는 것 아닙니까? 목자가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목자의 기쁨은 양들을 돌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재생산되고 그들이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이 목자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복음을 통해 일어나는 생산의 기쁨들과 변화의 기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복음을 전하는 케룩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살아가는 일관성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일꾼,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대개 부부가 다투게 되는 일들은 큰 문제들이 아니죠. 자그마한 문제들을 가지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 그렇게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거기 두 사람 커플룩을 입었네, 부부? 네. 두 사람은 가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싸우고 나면 서로 막 조잘조잘 말을 많이 해요,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많이 해요. 아무튼 지난 예배 시간도 그렇고 이번 예배 시간도 그렇고 저하고 핀트가 잘 안 맞아요. 이게 부부싸움을 하면 되게 이제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독특합니다. 부부싸움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이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하고 나서 이제 또 기분이 풀릴 때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여보, 나 내일 7시에 깨워줘. 회사를 가야 됩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8시가 넘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7시에 깨워달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종이 쪽지를 하나 딱 내밉니다. 여보, 7시에요. 일어나요. 이 부부싸움, 이건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좀 물어봤는데 좀 이상한 부부가 있던데, 이 부부 오늘 찍혔어요. 제가 하나 더 물어봅니다. 화면 좀 잡아줘 보세요. 이 부부입니다. 네. 자. 부부싸움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순간에도 아내와 남편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응? 사랑스러워요. 어쩌면 이부하고 똑같이, 죄송합니다. 좀 변태가, 이건 아니야. 어떻게 싸우는 순간에 사랑스러워요?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싸우는 순간에는 사랑하기가 참 힘듭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가? 우리가 복음에 반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이렇게 비유하신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결국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부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밖으로 나오면 어떤 남자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생각이 오랫동안 갑니다. 이것이 풀릴 때까지 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적인 삶을 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왠지 믿는 것이 찜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냉랭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모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반응할 능력을 상실해버리면서 우리들의 신앙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 둘이 망가진 차를, 고장난 차를 옆에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차를 태워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왔던 것처럼 이 목사님에게도 그 여인들에게 차를 세워주지 못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1시간 이내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왠지 찜찜합니다. 도와주지 못한 것 때문에. 그리고 차 악셀레터를 밟고 이렇게 달려나가면서 백밀러에 비친 그 고생하고 있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또 마음의 위안을 삼고 이유를 댑니다. 얼마 전에도 저렇게 고장난 걸 위장하고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태울 수 있는가?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나의 설교는 실패작이었다. 그는 꼭 필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교훈을 거기에서 얻었습니다.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들에게 뭔가 2% 부족합니다. 뭔가 우리들을 허전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것은 내가 잘 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연초에 우리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팬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열정을 가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라합니다. 열광합니다. 근데 팬은 언제든지 그 대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팬이 바라는 것은 그 선수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팬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로 또 옮겨갑니다. 그 영원한 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에게 야구의 우상처럼 생각되었던 박찬호 선수 LA 다저스에 사라져버리고 이제 유현진 선수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들의 우상이었던 박지성 선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열광하는 대상들을 바꿔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팬의 특징입니다. 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팬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팬이 되어라, 너희들이 좋아해라, 즐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복음에 반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와서 죽으라 말씀하신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 목숨이 생명에 대한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우리들에게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에서 죽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너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다 틀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십자가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무거운 십자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내가 나를 죽이지 못했던 것들, 내가 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사람들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군사. 두 번째, 경기하는 선수.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병사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군사로 모집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전쟁할 때 명품백 들고 사치스러운 옷 입고 나가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전쟁할 때는 군복을 입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치스러운 것도 전쟁에 나가는 데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하는 동안 우리는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잘 수 없습니다. 딱딱한 침대, 야전에 가면 야전 침대에서 잘 수밖에 없는 것이 병사로 복무하는 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이는 복무하는 동안 이전 것을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전방에서 근무할 때 2년 동안 저희 부대에서 5명의 병사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참,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왜 꼭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왜 꼭 그 시간에 자살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20여 년 전, 벌써 5년 전 군목으로 근무할 때 저는 지금도 밤 12시가 넘어서 전화가 오면 깜짝깜짝 놀라요. 군대 전화 있죠? 크르르 하는 거. 12시 넘어서 온 전화들은 다 자살한 일들이었어요. 자살을 하면 법무관과 의무관과 제가 가서 그 시체를 확인하고 그리고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부모들에게 연락을 하고 수습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그 자살했던 병사들이 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와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런데 자살을 했던 대부분의 병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이 군에 왔는데 사회에서 있었던 그의 삶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사들에게 그런 질문을 종종 했습니다. 오늘 커플 잘 걸렸어요. 우리 남편은 군대를 갔다 왔나요? 군인 정신 기억해요? 갔다 온 지가 오래돼서 아내는 잘 확인해 봐서요. 군대 갔다 왔는지. 웃고 있는 뒤에 계신 분. 네, 저하고 스타일이 비슷해요. 네. 군대 갔다 오셨어요? 장교로 다녀. 잘 됐다. 군인 정신이 뭡니까? 없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네. 확인해 보세요. 네.
제가 군대에서 군목으로 있으면서 병사들에게 군인 정신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병사가 용감하게 대답했어요. 예, 제정신이 아닙니다. 군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정신 가지고 군생활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군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군사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군사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지워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요즘 군대 가는 것들을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아니, 두려워하기보다는 요즘 엄마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안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놈이, 저 허약한 놈이 어떻게 가서 나라를 지킬까? 그래서 엄마들이 그러죠. 우리 남편이 한 번 더 가든지, 엄마인 내가 가든지 그게 훨씬 더 낫겠다. 근데 엄마가 아무리 자식을 그렇게 어리게 보아도요, 그 자식이 2년을 지나는 동안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오고 2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나라가 이 젊은이들을 필요로 할 때 연약해 보이지만 가서 군 정신을 가지고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연예인들 중에 군 복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내가 군 복무하는 동안 내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운동하는 선수들이 내 재능을 다 잃어버릴까 봐. 물론 그런 위험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남북이 대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군대에 가야 되고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될 일이고 나에게 일이 주어졌으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피해간다고 우리들에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수치스러운 꼴을 당하는 겁니다. 왜 현빈에 열광합니까? 물론 잘생겼죠. 그러나 현빈이 해병대를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천정명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영화 배우가 왜 인기가 있습니까? 그는 군생활에서 유격대 조교로 군생활을 마치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 복무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들이 모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이 군 복무를 한다고 하는 것, 모집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일을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군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병사처럼 운동선수도 자기의 가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고 몰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는 틀림없이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되는가? 룰대로, 법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운동 경기자로 승리하도록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들이 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이 우리들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유명한 말을 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어 여러분들이 자유자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룰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것인가? 저는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말, 제 가슴속에 늘 남아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을 해도 잘못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들은 잘못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농부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농부의 예의 핵심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수고가 따른다는 것이고, 이 열매를 얻는 농부의 일처럼 정직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복음에 반응해야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염려가 있죠.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는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태풍이 지나가기도 하고, 홍수가 오기도 하고, 가뭄이 오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기대했던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장 정직한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심었으면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너희들이 농부처럼 정직하게 복음에 반응하며 너희들이 심으라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지혜자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우리들 환경에는, 우리들의 닥쳐오는 우리들의 이 주변의 모습들 가운데는 우리들이 씨를 뿌리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들이 추수해서 거둬야 되는 때 거두지 못할 환경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문제가 닥쳐온다는 겁니다. 때로는 태풍이 지나가기도 하고, 가뭄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필립스라고 하는 유명한 면도기 회사가 있어요. 갑자기 매출이 50%가 늘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면도기는 남자가 씁니까? 여자가 씁니까? 남자가 쓰죠. 근데 이 필립스에서 획기적으로 이 면도기의 디자인을 여성들이 좋아하는 색깔과 여성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바꿨답니다. 그리고 매출이 50%가 뛰었대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선물하는 선호도 1위를 조사하니까 전기 면도기랍니다. 그래서 여자들 취향에 맞춰서 바꿨더니 매출이 50%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 그 어떤 기사에서 아마 위클리비지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일본 최대 사과 생산지가 아오모리현이랍니다. 1991년도에 일본에 큰 태풍이 지나갔을 때 이 아오모리현에 있는 사과의 90%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넋을 놓고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이장이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이 10%의 사과를 활용합시다. 사과가 되게 가을철에 나오죠. 이제 시험 때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사과를 팔았는가? 이 태풍 가운데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 그래서 그 사과 10%를 9배의 가격을 받고 팔았답니다. 전부 다 팔았대요. 참 재밌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태풍이 오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우리들이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들이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수능 때가 되면 시험 보는 학생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온 식구들이 긴장을 하고, 아무튼 말 한마디 하는 것까지도 조심해야 된대요. 절대로 뭐 떨어졌네, 이런 얘기를 이게 하면 안 돼. 미역국도 먹으면 안 되고, 그렇죠? 수능 아침에 가족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애가 수능을 보러 가야 되는 그날 세상에 밥을 먹는데 식탁 위에 있던 볼펜이 또르르 굴러가지고 바닥에 똑 떨어진 거예요. 긴장이 흐릅니다. 그때 엄마가, 야, 어쩌면 좋냐? 볼펜이 땅에 붙었다. 떨어진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복음에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과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이 옵니다. 태풍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과 지혜가 우리들에게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씨를 뿌리고 우리는 파종하며 걷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 문제를 즐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기대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늘 문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지나가는 과정이 힘들 뿐이지 문제를 지나갔을 때의 열매는 늘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앙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용감하게 반응하십시오. 복음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글 가운데 어떤 미국 남북전쟁 때 있었던 프레드릭스버그 대전투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책에 그게 유명하고 격렬한 전투였다고 하는데, 아무튼 6탄전까지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없이 많은 부상자가 생겼고, 옛날 전쟁을 하다가 서로 좀 이렇게 갈라져서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쉬고 있는 그 순간 북군의 한 병사가 양동이를 물에 들고 그 부상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남군에서 총을 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양동이에서 물을 가지고 부상자들에게 주는데 북군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남군에게도 물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격 중지, 그리고 1시간 동안 서로 협정을 맺고 부상자들을 돌보기로 합니다. 그때 남군 장교가 그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What's your name? 내 이름이 뭐냐? 그때 북군 병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My name is Christian. 그가 대답했던 그 이름은 부모가 지어줬던 이름이 아니라 지금 그가 목숨을 걸고 그 전쟁터에서 남군과 북군을 가리지 않고 그가 물을 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순교를 꿈꾼다고 여러분들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어떤 강도가 나타나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리고 죽이겠습니까? 그런 일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어느 때가 됐든지 목숨을 걸 수 있는 반응의 때가 온다면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대로 살아가며 많은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에 맞지 못하는, 때때로 우리는 실족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그렇게 뜨겁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냉랭하게 식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들이 응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슬럼프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들이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질책하시고 우리들을 견책하시고 우리들을 혼내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중에 대로변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공자는 크게 호통을 치고 혼을 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길을 가는데 이번에 대로변에서 큰일을 보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저놈은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공자는 한마디도 혼내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더 잘못했는데 왜 그냥 지나치시나요? 그때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인간은 야단쳐도 들을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특권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을 때, 아니 책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 여러분들 그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찍을 들을 때, 우리들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교정시키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목회하는데 제가 하는 게 참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많이 있었어요. 네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갈등도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제가 설교를 하면 아버님이 제 설교를 듣고 밥상 앞에 저를 앉혀놓고 조목조목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랬던 아버지의 모습. 사실 저는 아버지에게 칭찬보다 어쩌면 책망을 많이 들었던 아들이기도 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얼마나 아버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부자 간의 정을 끊자라고 하셨을까? 그런 말까지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어느 날 무릎 꿇어 그랬더니 우리 부자 간의 정을 끊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나오면서 보면 아버지는 그때도 저를 참 사랑하셨어요. 제가 아버지와 갈등 관계 속에서 싸웠다고 생각할 때 한 번도 아버지는 저를 이기지 않으셨어요. 늘 저에게 져주셨어요. 지금 저에게 저를 책망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없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허전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에겐 살아계신 아버지가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을 잊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잊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들이 잘못할 수 있지만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오늘도 담대하게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절대로 강제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 마음 가운데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나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영원한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규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이라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말씀하신 것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주저한다면 이는 내게 주님 외에 주님과 경쟁 상대인 다른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순종에 반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들이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삶을 결탄코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들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갈등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겨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에 반응하기 위해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2012년 6월 23일자 위클리비즈에 중국의 뼈를 묻어라, 대륙의 마음을 얻은 이랜웨이라고 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이랜드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기업으로 신앙을 실천하려고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갔는데 가장 성공한 기업이 이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랜드의 마트가 중국을 석권하기 시작합니다. 이랜드 차이나가 이례적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땅을 13만 제곱미터의 땅을 시중 가격보다 70%에 싸게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이랜드에게 제발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들이 냈던 세금 180억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제발 여기에서 장사하라고. 그러면서 이랜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4가지의 이유를 그 신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4번째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술, 담배 안 하는 이랜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개척하다. 그들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소위 중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시, 이 관계 형성을 위해서 술을 먹거나 뇌물을 주거나 하는 일들,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술 먹지 않고 그들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우리들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땅을 얻기까지 220번의 미팅을 가져야 됐고, 그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선물, 한류를 타고 오는 그런 CD들을 제작해서 주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선물 말고는 더 이상의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며 220번의 미팅을 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랜드웨이라.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의 보편적인 가치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살아가는 가치 가운데 복음에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남들은 한 번 만나서 될 일을 220번이나 만나야 될 만큼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일일지도 모르고 내가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에 반응하는 자만이 복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복음의 결과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흔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쳤을 때 갈라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치지 않았다면 홍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이 범람했던 그때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들여놨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닷가를 걷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에게로 오라. 베드로가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무리를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떼지 않았다면 절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적은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권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땅 위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복음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또 하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복음을 가슴에 들고 나가는 또 하나의 복음을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올 때 이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힘차게 찬양하며 담대하게 나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